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민수기 32장 1절 15절 말씀으로 민수기 강의 35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이 마지막 부분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마지막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시간은 정말 한 가지라도 더 특별하게 남겨주고 싶어하는 마음들, 그리고 자신의 120년 동안의 인생에서 정말 그 인생을 살면서 배웠던 귀한 깨달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그 일들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모세가 참 귀한 지도자라는 것이 참 그 영적으로 민감함이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민감. 이 영적인 민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그 민감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실은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길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그 자기가 경험하고 그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는데 최선을 다했고 마지막까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앞에 보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들이 됐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다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져서 문제를 일으켰던 적이 혹시 있었나요? 저는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다,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매일같이 먹는 만나, 메추라기 때, 이런 얘기만 나왔지. 그들이 어마어마한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도 심이 많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도대체 얼마만큼입니까? 정말 많은, 아마 그 여 직전에 이제 전쟁에서 얻어온 그런 전리품이나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그렇겠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이 가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가나안 동편 지역의 땅이 자신들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가축대가 많아지니까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우골탑, 대학 갈 때 상하탑, 대학 한 명 보내려면은 소 한 마리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제 그 정도로 가축은 재산이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많다고 얘기합니까?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안 했던 고민들과 생각들 하기 시작한 거죠. 부자가 되노니까 이제 가축들을 먹일 넓은 장소, 초지가 필요하게 생각되어지고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넉넉하고 많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내가 굳이 위험한 걸 더 감수하면서 뭘 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이제 안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지파 중에 2지파, 오늘 여기에는 이제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만 나오는데 엄밀하게 하면 여기 나중에 므낫세 지파의 절반도 여기에 이제 속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숫자로 따지면 얼만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20%가 넘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거죠. 쭉 같이 10명이 왔다가 2-3명이 먼저 부자가 됐다고 여기에 이제 자기네는 살겠다고 멈추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그럴 수 있잖아요. 다들 아마 르우벤과 갓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도 전리품 때문에 많은 가축들이 생겼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아마 여러 가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고 그 사이에 많은 전쟁에서 이기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많은 자신감들이 올라오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들을 다들 가지기 시작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들 어디까지 갈까에 대해서 다들 고민하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이제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먼저 나선 거죠. 여기가 좋다고 먼저 찜을 딱 한 거예요. 왜 르우벤이 했을까? 르우벤이 장자잖아요.
12 아들 중에 장자입니다. 물론 장자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12 아들 중에 첫째니까 첫째로서 자기가 먼저 선점을 딱 한 것 같아요. 이 일들은 실은 잘 생각해보면 야,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는 좋은 때가 왔구나. 이제 우리가 살 자리들을 다 이제 고민하고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는 이제 좋은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재산 많아서 이런 얘기하는데 얼마나 분위기는 좋았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다른 거예요. 모세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과거에 있었던 아주 충격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서 이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민감성이죠. 모세가 그래서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충격적으로 생각했던 사건이 뭐였을까? 태어나자마자 물에 동동 떠서 버림받은 거? 아니면은 왕궁에 들어가 살다가 사람 죽여서 이렇게 막 도망가가지고 광야에 가서 목동으로 40년 산 거?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면서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시내산 사건에서 금송아지 사건. 큰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돌판을 그 자리에서 깨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새기신 그것은 계약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계약서 같은 건데 그거를 자기가 그냥 깨버린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뭐 깨라 말라 할 것도 없이 이걸 확 깨버렸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이게 머릿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근데 금송아지 사건이 뒤에 그 여파가 기간이 얼마나 미쳤을까요? 금송아지 사건은 그 뒤에 여파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정탐꾼 사건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잘 알다시피 여기 나오다시피 이제 10명이 갔다 온 보고 내용이 썩 시원치 않았죠.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건으로 따지면 아마 이게 돌판 깨트린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게 보일 수도 있는데 뒤에 여파가 이게 어마어마했잖아요. 40년이에요. 그것 때문에. 40년. 그 정탐꾼이 들어가서 한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린 것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돌고 그거에 마음 흔들린 사람들 다 광야에서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머릿속에는 일생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 12 정탐꾼의 사건이 딱 떠올랐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싫어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 속에서 여러 번 했거든요. 참 여러 번 했는데 그 여러 번 하나님께 잘못된 행동들과 판단들을 했던 것 중에 최고봉이 뭐냐? 정탐꾼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싫어하시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분노하시는 사건이 정탐꾼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는 아주 심령 깊은 뼛속 깊이까지 새기고 마지막 일생을 산 겁니다. 마지막 40년을. 그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어서 갔으면 40년 전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텐데 내가 그 12 정탐꾼들 보내고 나서 그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는 바람에 40년을 광야에서 이들을 갖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출애굽해서 온 사람들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하고 막 나올 때 그 기뻐했던 사람들, 즐거워했던 사람들, 막 환호했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인생이 이제 마무리되어지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미리암도 죽고 자기 형 아론도 죽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었단 말이죠. 남은 거는 실질적으로 자기 하나예요. 그 과정을 모세가 40년 동안 뼈저리게 경험을 한 거란 말이죠. 그 경험 속에서 모세는 정탐꾼 비슷하게 보이면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정탐꾼 사건 비슷한 것만 보이면 아주 영적으로 민감하게 아주 곤두서는 일들이 딱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다른 사람은 정탐꾼 사건으로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모세는 듣자마자 정탐꾼 이 생각이 탁 든 거죠.
왜 이런 얘기가 들릴 수 있었느냐? 5절입니다.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들 이게 건너가겠다라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다들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2개의 지파는 안 건너가겠다는 얘기예요. 이 안 건너가겠다라는 이 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20%가 넘는 숫자가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확 퍼지는 일이 된단 말이죠. 12정탐꾼은 10명이 그랬으니까 뭐 흔들릴 수 있는데 이제는 10명이 그런 게 아니라 12지파 중에 2지파만 그래도 모세는 그것이 전체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단번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아주 민감하게 나서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가 노련한 지도자고 또 자기 평생에 10년 깊은 곳까지 뼈저리게 새겼던 교훈이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정탐꾼의 그 이야기에 흐름에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그러냐? 여러분들 7절 보십시오. 7절. 8절입니다. 8절에 보시면 정탐꾼들이 들어갔다 와서 뭘 했느냐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게 만들었다. 가지고 있는 믿음을 흔들리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흔들리게 했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죄예요. 보고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고의 내용으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흔들었다는 거죠. 그걸로 인하여서 어떻게 했냐?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응이 어떠셨냐? 진노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노를 그럼 왜 하셨느냐? 그 아까 사람들의 마음을 낙담케 하고 가야 될 길을 못 가게 한 그것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냐면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말레라고 하는데 이 말레라는 게 꽉 찬 걸 얘기해요. 공간으로 찾으면 온전하다는 것은 여기가 꽉 차 있는 것으로 온전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시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되어지는 끝까지 다 채워지는 것이 온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으로 여정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끝까지 가야 될 때까지 다 터치하는 그것까지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상으로만 본다면 90% 이상 온 거거든요. 다 온 거예요. 거의 다 온 거예요. 거의 다 왔는데 거의 다 온 자리에서 들어가지 않겠다고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은 그러면 90%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지 않다라고 평가하셨다라는 거죠. 온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되는 모습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그 가운데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거든요. 꽉 채워지신 분이시거든요. 공간에도 꽉 채워지신 분이시고요. 어디에든지 편만히 계신다. 완전히 모든 곳에 충만해 계신다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성취되어지는 모든 것까지 끝까지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개념을, 성품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시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온전함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탐꾼 사건에서 뭐가 문제가 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왔는데 그 10% 모자른 것, 5% 모자른 것, 2% 모자른 것 때문에 그 귀한 은총을 다 무너지게 만들고 40년을 힘들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났다. 온전케 되어지지 못했을 때 1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떠돌아다니게 하셨고 그 다음에 끊어지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서 경험하게 될 결과가 방황함과 끊어짐이라는 것을 모세는 아주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르우벤과 가시배가 안 가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요단강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도 다 정벌하셔서 차지하게 해주신 땅인데 여기까지 온 것 같으면 우리는 다 온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안 가도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할 때 모세는 아닙니다. 온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께서 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지나서 용서해 주셨지만
요번에 또 한 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시고 너희들이 돌이킨다면 15절에 보시면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 나오죠. 이거는 이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럴지도 모른다라고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을 그렇게 해봤으니까. 앞으로 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내가 경험해 본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을 직접 느껴본 나로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너희들이 한 번 더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갖지 못하고 또 하나님 다 가지 못하고 온전할 때 여기서 머무르더니 중단되더니 되돌아가는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리실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직접 심판하셔서 너희들 때문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모세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깊이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모세만큼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온전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80점만 맞아도 합격인 세대를 살고 있어요. 운전면허 시험 60점만 맞아도 합격이잖아요. 국가의 웬만한 자격증 시험들 합격 점수가 60점이에요. 70점이고요. 그러니까 다들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한 70점 정도 맞을 정도로 공부하는 거예요. 모르는 건 건너뛰고 다 해가지고 70점 정도 맞는 정도로 해가지고 시험을 준비한단 말이죠. 다들 그렇게 웬만하면 살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죠? 100점이어야 되는 거예요. 100점.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어질 때까지 끝까지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이것을 읽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모세가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한 이 여러 말들은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참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 말을 통하여서 절대로 언약의 책무를 버려서는 안 된다. 끝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두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이제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어 산다면 끝까지 주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12지파가 전체 한 덩어리라는 걸 절대 잊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 중에 둘이 뜯어지고 셋이 뜯어지고 넷이 뜯어지고 편 갈라서 5대 7로 갈라지고 6대 6으로 갈라지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이 얘기는 사사기에 가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예요. 전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요. 전체가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머릿속으로 늘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 12지파가 서로 싸우면 어떡하지?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갈라서고 자기 이익 먼저 됐다고 멈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믿음의 형제를 낙심시키는 일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게 참 무서워서요. 한 사람이 낙심하면 옆에 사람이 같이 낙심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 하죠. 한 사람이 하품하기 시작하면 다 하품한다고 그러거든요. 한 사람이 자기 시작하면 다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요, 같이 굳건한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도 조금씩 모래성 허물어지지 무너지는 거거든요. 실은 그것을 모세는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서 자기가 다 메우고 떼우고 다시 굳건하게 하는 일들을 모세가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 정탐꾼 사건에서 손도 못 쓰고 무너졌던 경험을 가진 거죠.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다른 믿음의 형제가 시험 들면 안 돼요. 나로 인하여서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믿음의 열심을 놓게 되어지면 안 돼요. 실은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각자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입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있지만 내 옆 사람을 위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직분자들은 더하죠. 직분자들은 내 어깨에 한 10명, 20명, 100명이 어깨에 올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역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형제들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한 것, 온전해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 온전히 따르는 자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갈렙을 보거라. 여호수아를 보거라. 그들에게 뭐가 장점이 있냐? 딱 하나다. 온전하게 따랐던 것, 끝까지 따랐던 것, 변찮고 따랐던 것, 그거 하나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보신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실은 이게 사건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게 사건으로 보이지 않고요. 모세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 평생에 가장 깊이 남았던 사건을 회상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평생의 깊은 깨달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가르침도 들립니다. 그러지 말라고. 이 가르침을 우리 들어야 돼요. 우리도 듣고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서 우리가 살면서 온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간혹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좀 모자르면 어때? 뭐 내일 날 누가 본다고? 뭐 나 하나쯤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공적인 책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 보내어진 자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중요한 공적인 존재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맡은 사명 잘 감당하면서 모두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펼쳐질 수 있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